우리 지난주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고 있고 또 발전해 가야 될 네 가지 영역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 복음의 실제를 누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욱더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품을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에 합당한 견고한 성품으로 발전해 가는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이 성격과 성품으로 더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의 관계성은 좋아지고 관계의 다리가 확장되어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관계의 다리를 통해서 복음의 신성한 영향력을 더욱더 확장해 가는 것에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는 함께 동역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역하면 말씀을 넣어줘서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밖을 향해야만 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만 되고, 그리고는 결국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복음의 실제를 누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리고 알아야 될 네 가지 기초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는 가르쳐 주는 대로 제가 잘 배웠는데 제 삶에는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과 실제들이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잘 배우시면 됩니다. 모를 때는 잘 배우시면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전진하게 되어 있고 좋은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분명한 확고한 우리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디모데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빛,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그분의 전능한 빛 앞에서 설 수 있는 육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의 형태만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모세에게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나의 영광, 나의 등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 기이한 빛에 거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빛의 차이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며 내용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 마음대로 그냥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시고 시건하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그분은 진정한 공의의 하나님, 진정한 이 공평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은 바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불의가 없으신 공의와 공평의 그 기초 위에 그 보좌가 세워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다, 공의와 공평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고 신실하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하셨는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너희들의 상태와 형편에 의해서, 그리고 상황과 조건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게 되면은 신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리고 감성적이고 아주 그냥 이게 변화가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전서 2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의 어떤 육체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계속 살아갈 것 같지만 풀과 같다는 거죠. 풀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풀들은 가을이 되면 시들시들해지고, 아니면 때로는 그냥 그 뭐 한 달 만에도 시들해지면서 그의 이 본성적인 어떤 이게 살아감을 그만둘 때가 있는 거죠. 풀은 마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풀들이 또 마음껏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꽃들이 뭐 피어날 때도 있죠. 작은 꽃들, 뭐 들국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채송화도 그렇고, 조만한 이 풀들 가운데서 자라나오는 꽃들 보면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참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는데, 그거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인생이 뭔가 그 20대 그 젊음의 아름다움과 열정과, 그리고 또한 30, 40대에 이루었던 뭔가 열매들, 그리고 50대, 60대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멘토링하면서 받게 되는 존경과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품위와 영광들 뭐 있다 하더라도 이건 들의 꽃과 같고 떨어지게 되어 있다. 결국 인생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나타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이제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라에 관해서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사라도 믿음의 여인으로서 그 결과를 믿음으로 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았죠. 그리고 몸에서 더 이상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생리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비록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뭔가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래도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는 그것을 확 붙잡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출산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우리 너무 쉽게 흔들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얘 어디 갔지? 우리 그 자리에 있지 않고는 벌써 도망갔어.
하나님 왜 내게는 역사 안 하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죠. 또 딴 데 가서 다른 거 듣고 있든지, 딴 데 가서 이제 다른 거 끼우끼우고 있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실하다. 여러분의 마음에 확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행해라도 불의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분이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뢰가 얼마만큼 견고한지가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과 견고함과 그 높이 전진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실제를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내 인생에 대한 권세와 책임을 내게 주셨다는 거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주셨고 합법적으로 빼앗겨 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합법적으로 되찾아오셔서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에 대한 권세와 책임은 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긴 했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된 거죠. 누가 왕노릇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내게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온 새로운 생명과 본성은 왕의 생명이고 이기는 생명이고 지혜의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고 신성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내가 왕노릇하는 거죠.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내 삶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요? 왜 실패가 있나요? 왜 이런 고생스러운 삶이 내 앞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굳이 얘기하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내 삶을 견고하게 하고 내 삶을 주도하며 다스려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부분과 내가 행하는 부분에 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넣어주셨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의 매뉴얼인 성경을 우리의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알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돕는 자로 24시간 우리 안에 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삶을 다스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여러 차례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T.L. 오스보 목사님께서 좋은 인생이라는 책에서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내가 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관해서 좀 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는데 여전히 해달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보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해달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보고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보고 사랑해라, 감사해라, 용서해라, 대적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내게 하도록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전히 기도만 한다고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실제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열매 맺고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주님은 이제는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다스리며 변화시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삶을 이미 아시고 정하셨다면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적인 운명론이나 세상적인 숙명론적인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나를 위한 가장 높은 길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다른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놀라운 삶을 장성한 분량만큼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길들을 다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따라갈 건지,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반응들,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내가 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발견하고 그것을 취해서 최고의 삶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러한 자유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적이고 위치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 안에 부어진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은혜의 복음을 이해한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우리가 알게 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다 주신 겁니다. 네가 앞으로 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또 기도 생활도 잘하면은 내가 조금 더 줄게. 너한테 이거 다 주기에는 내가 너무 아까워서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줄 테니까 똑바로 잘 해라 라고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숨겨두고 감추고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은 완전한 구원, 풍성한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죠. 우리는 여전히 뭔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만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가 주어졌고,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과 믿음의 반응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과 실제들이, 복음의 능력과 실제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뭔가 도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그리고는 뭔가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뭔가 고아와 같은, 헐벗은 자의 위치와 같은, 탕자와 같은 위치에 우리 자신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기초가 무너져 있고 견고하지 못한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다. 그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셨다. 그 왕의 권세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것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표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 상속자의 영을 주셨다는 것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이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위치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왕이자 공동 상속자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를 쏘아 올려주셨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 이미 우리를 그 위치 가운데 올려주셨다는 그 왕의 자리, 그 승리자의 자리, 그 다스리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초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법적이고 위치적인 자격과 그런 위치들을, 신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과 번성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완전한 새 사람이 일으켜졌다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왜 자꾸 나를 그런 사람으로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세요? 우리는 진리로 나의 느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각 지식에 의한 이 팩트들에 의해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그 말씀, 그 진리에 의해서만 나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만 나는 움직여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이 지나간 건 알겠는데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제가 실수하고 미련하게 했고 또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의 삶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손해와 큰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빼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때는 나는 매 순간 새롭다. 매 순간 새 사람이다. 매 순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복음의 실제를 누려가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었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을 뿐이지 그 속에 모든 것들은 다 신성의 충만이었다는 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충만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생명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빛으로 충만하셨던 분이다. 예수님은 빛 자체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자체였던 거죠. 그런데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나는 충만케 된 자구나. 나는 충만케 된 자구나. 세 번째로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되고 거듭났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머리와 몸을 따로 분리해낼 수 있습니까? 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공포 괴기 영화에나 나오는 거죠.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죠. 이 놀라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주 견고한 기초죠. 이 기초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많이 배우지만 그냥 제대로 이 복음의 깊이 안으로 복음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초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기초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법적으로 네 번째를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고요? 선포하면 된다고요? 고백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라고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나는 왜 해도 안 될까요? 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뭔가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데 없어. 너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고 내 인생에 대한 권세와 책임이 내게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구원이 주어졌고 이미 우리가 거듭났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고 동일시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뭐 고백기도가 좋다고 그러니까 고백기도 하는데요. 뭐 방언기도 좋다니까 방언기도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뭐 이게 뭐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내 삶에서는 기대하는 열매가 너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초와 함께 이제는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담대히 말해라. 그리고 너의 말에는 반드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어 라고 믿고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믿음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불안해하고 왜 안 될까 전전긍긍하면서 나무를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이놈은 왜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바로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대했던 속도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 이틀 만에 해결돼야 돼. 근데 왜 이틀 동안 안 될까? 난 기도했는데 믿는데 나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틀 안에 해결돼야 되는데 여전히 불안과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그냥 푸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조급하다고 응답하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협박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더 높이셨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믿었다면 믿음은 오래 참음과 함께 가는 거죠. 믿음은 인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경험되어지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세상의 많은 정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아니, 나는 세상의 정보를에게 권위를 주지 않을 거야. 이것이 팩트일 수는 있고 내게 좋은 정보를 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이것이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 어떤 권위도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느껴지는 나의 감각,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해. 내가 이렇게 느꼈으면 그건 정확해. 이렇게 하는 내 느낌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의 권위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경험해 와서 아는데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라는 나의 경험에 그 어떠한 권위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팩트일 뿐이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권위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의 열매를 반드시 맛볼 것이다 라고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안식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싸움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내 감각과의 싸움이고 내 머릿속에서의 거짓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정보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내가 신뢰해 왔던 나의 경험과 내가 붙잡았던 것들과의 싸움인 거지 뭔가 귀신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귀신과의 싸움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말씀을 확고하게 여러분 안에 심었고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이고 위치적인 진리와 우리의 생명과 이 새로운 본성 가운데 역사하고 심어두신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실제와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가속도가 붙고 점점 더 우리의 삶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와, 이건 뭐 생각대로 되는 삶이네, 이건 뭐 내 고백대로 되는 삶이네, 그리고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되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풍성함이 이렇게 내 삶에 역사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제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나의 인생의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로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고,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교회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와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전진하도록 하셨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를 선택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들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선택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들을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취하며 누려가기를 선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위치와 이미 주신 자격과 이미 주신 신분과 이미 주신 생명과 본성을 이해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매일매일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나의 삶에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